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송미애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6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잠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미안해. 헷갈려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긍휼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은혜들 많이 받았나요? 자,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은혜들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아마 또 집회 통해서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한 것들 또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자백하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했을 텐데 받은 은혜를 우리 지속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회 통해서 받은 은혜 한 달 안에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을 알아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받은 은혜 지속하는 비결이 뭔가? 우리 사람들 은혜는 여러분과 주님 간에 이제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또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 받으면서 가슴 막 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설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이고 마음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죠. 이게 남녀 간의 사랑과 너무도 흡사해요. 제가 24살 때, 26살 때 우리 송송이 목사를 고속버스 안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걸 가만히만 있으면 이게 사랑이 이루어져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송송이 목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고속버스에서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휴대폰도 없었고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열심히 날마다 전화를 했어. 그 다음에 전화만 한 게 아니에요.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은 퇴근버스를 타고 나는 다니는 회사가 저쪽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었는데 애국어대학교 옆에 있었는데
우리 송송희 목사가 사는 곳은 천호대교를 건너가지고 강동구 암사동에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 버스를 타고 강동구 암사동까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그 당시에 이제 버스 568번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568번 버스를 타게 되면은 청량리에서 이 암사동까지, 암사동에서 이 청량리까지 그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다시 청량리에서 내려서 이문동 가는 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도 자, 그렇다고 시간 들어가는 걸 아깝다고, 고생하는 것도 아깝다고, 또 만나면은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또 뭔가 함께 먹어야지. 돈 들어가야지, 물질이. 돈 아깝다고, 물질 아깝다고 안 만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 못하지. 헤어지고 말았겠지.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랑, 은혜 받은 내 한 달 가면은 한 달 안에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은 뭐냐? 첫째, 사랑하는 삶 사이에는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죠? 대화가 안 끊어져야지, 대화. 예.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계속 전화로 하면서 이것처럼, 자, 대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죠, 기도. 예,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자,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대화만 하면 되나요? 만나야지. 예? 서로 전화만 하면 안 돼요. 만나였어. 100번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 만나가지고 손 한 번 잡아보는 것이 아주 좋아요, 이게 효과가. 예?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들 절대 빠지면 안 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나. 기도, 예배, 시간 될 때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돼. 금요 기도에도 와서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예?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좋아요, 새벽 기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해서 헌신. 이 헌신이 없으면 안 돼. 천호동까지 가서 우리 송 목사를 만났는데, 암사동까지 가서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함께 오뎅도 사 먹고 붕어빵도 사 먹고, 예? 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갖고, 그래야지. 배고픈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이야기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해서 헌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가게 되면은 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성숙해 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송 목사하고 2년간 이렇게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결혼에 꼴을 나게 되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다, 결혼한 걸로 끝이다고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정이 끼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부부가 멀어지게 돼.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대화가 돼야지. 부부간의 대화가 계속 돼야서, 대화가. 이 결혼하는 부부들 간에 불편한 경우들이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대화가. 기도가 대화예요. 꾸준히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되죠. 늘 집에 들어오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또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져왔어. 서로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남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 서로의 간에 헌신을 해왔어. 의무를 다해왔어.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아내가 살림하는 데게 어려움이 없도록 나가서 열심히 생활비 또 월급 받고 해가지고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가져다 준 이 또 월급 가지고 집안 살림을 또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돼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회 통해서 은혜 받았죠? 여러분들이 할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히 이 방학 때 같은 데는 꼭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나가면 이게 다 이루어져. 여러분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새벽 예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기도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써.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새벽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연장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아마 20대 전후로 보여져요. 20대 전후.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20대 전후로 보여지는데 어릴 적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신앙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다니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섬겨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어머니,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먼저 결심을 해야 한다. 결심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니엘이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어요. 남유다. 우리는 남한이죠. 북한이죠.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에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605년.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때 다니엘만 끌려온 게 아니고 다니엘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 20대 전후로 되는 이 청년들 상당한 수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은 느부갓네살, 놀부 삼겹살하고 이름이 비슷한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생각했냐면은 이 남유다의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소년들 데려다가 우리 바벨론 왕립대학, 나라에서 이제 우리 서울대 같으면 국립대학이지만은 이 왕정지하에서는 왕립대학이라고 불렀어요. 공립대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의 왕립대학에서 저들을 이 바벨론의 학문들을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왕립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로 이제 파견을 하자. 저 남유다 땅에 이 소년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로 남유다에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되면은 저들이 우리 바벨론의 관리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남유다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소년들을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수용소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왕립대학으로 보냈어요. 이 소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땡을 잡은 겁니까?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큰 나라였는데 그 거대한 제국 큰 나라에 왕립대학에 공짜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도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끌려가는 소년들이 야, 우리 인생길이 열렸다. 세상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될 줄 우리가 꿈에는느냐.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소년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립대학에서 공부만 하게 하도록 한 게 아니고 또 하나 아주 이것은 신앙적으로 민감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어명을 내리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당시 바벨론의 신은 바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 없는 신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요. 바르둑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지켜준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을, 여러분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다른 소년들은 야, 저 우상 바르둑, 이 바르둑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남유다 땅에서 이 포로로 잡아오는 소년들에게 전부 나눠주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소년들은 와, 왕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진미까지 이런 좋은 음식까지 우리에게 하사해 줬다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뿅뿅뿅뿅 가 있는데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야, 여보게, 여 친구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과 똑같아. 마치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것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러니 나는 바르둑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다른 친구들이 아이, 다니엘, 여기는 남유다가 아니야. 여기는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은 우리 왕이 아니야. 바벨론의 왕이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우리는 목이 나가든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든가 우리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야. 다니엘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보게 친구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무의 소리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우리 조상들, 자네 어떻게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해방된 줄 모르는가? 우리 조상님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그 당시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야말로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재자 중에 독재자인 파라오의 마음을 깨뜨리고 움직여가지고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애굽 땅에서 다 해방되어 나오도록 해주셨고, 홍해가 우리 조상님들의 앞길을 막았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대로를 펼쳐주면서 우리 조상님들 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은 전혀 없네. 나는 저 우상의 제물 먹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친한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라는 세 친구가, 다니엘, 우리도 자네와 함께 할 거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우리가 나라는 망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4명이 이제 뜻을 모읍니다.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이 이제 집회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여러분들 은사도 받고 많이 했었죠. 이게 이제 이게 성령의 감성적 은혜죠. 감성적 은혜. 그 다음에는 단계가 어디로 가냐면 성령의 지성적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지성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다면은 그것이 말씀을 붙잡아야 그 받은 은혜가 뿌리를 낼 수가 있게 돼. 말씀을 붙잡아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어디로 나가느냐? 의지적 단계로 나가요. 의지적 단계로.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의지적 단계라고 뭐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단계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이때 물론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했겠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 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니엘이 합장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자, 오늘 8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거기서 머물르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비서실장,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왕이 내려준 저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가 아닌 바르둑 신에게 섬겨진 이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애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이게 환관장이 들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너희들 도와주시구나. 비록 너희가 저 남유다 땅에서 끌려온 소년들이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왕명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내가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왕립대 가는 것도 다 이것도 갈 수가 없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은 만일에 다른 친구들은 포도주하고 맛있는 고기 진미들을 먹어서 얼굴들이 빛이 번쩍번쩍 날 텐데 너희들은 물과 채식만 해가지고 너희들은 얼굴이 그냥 초췌하고 빼짝 마르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왕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감독을 소홀히 한 죄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가 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환관장이 너희들 도와주고 싶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10일 동안만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야기해봐라. 10일 동안 우리 네 사람은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물과 채식만 먹은 우리들의 얼굴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내 다른 친구들 간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의 얼굴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 포도주와 진미를 먹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오케이, 좋다, that's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권사님. 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열흘 후에 열흘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좋아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였어.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물과 채식만 먹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나게 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해야 자, 일주일 내내 30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과 주일날 쉬고 25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 서로 딱 비교해 봤을 때에 셈법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주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가게가 더 잘 되었어. 수입도 더 많아져야 하고.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게 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게 되고.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여러분, 인간의 상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송 목사를 고속버스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이 명절 끝날이었어. 그날 제가 서울에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와야 하는데 고속버스 표도 다 매진됐고 열차표도 다 매진돼 가지고 표가 없었는데 이제 고속버스 거기 이 관리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 관리소 소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표 하나를 제가 얻게 됐는데 그 표가 몇 시 차였냐면은 오전 11시 30분 차였어. 이 차를 타면은 목사님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때는 다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렸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11시. 11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11시 30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것인가? 목사님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고민을 하다가 11시 30분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타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요?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11시 30분 표를 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미널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표를 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11시 30분 서울 가는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정상 이 차를 탈 수가 없고 오후 2시 이후 차는 아무 차나 상관없습니다. 서울 빨리 가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낮에 일찍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누구든지 저하고 표를 바꿀 사람은 앞으로 자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왔어. 아주머니 몇 시 차입니까? 그랬더니 5시 차요. 표 주세요. 그랬더니 표는 없어요. 그래서 아니 아줌마 표도 없으면서 나는 표를 주는데 표 없으면서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표 파는 아가씨가 5시 표 나 준다고 그랬어라. 그러니까 그 아가씨 내가 얼굴 가서 이렇게 얼굴 서로 대면해 줄 테니까 믿고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가서 아가씨를 갔더니 그 아가씨가 내가 안면 있는 아가씨야. 왜냐 그 터미널이 있는 동네 동사무소에서 내가 1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할 때 내가 거기를 담당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 아는 아가씨요.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그 터미널에 근무한 아가씨를 내가 확실히 아니까 그 아가씨한테 미스 누구 5시 표 맞아요? 물어보니까 예 맞아요. 5시에 제가 표 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저는 가서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5시 왔는데 와가지고 5시에 갔더니 이 아가씨가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고 선생님 그냥 차에 올라타셔가지고요 빈자리 있으면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빈자리에 앉았다가 난 표가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표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빈자리 가서 앉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앉았다가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리세요. 그 다음 차태가 태워줄게요. 이거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자 11시 예배를 드리라고 나서 5시에 했는데 올라탔는데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내려왔어. 와 속이 무지하게 상한 거야. 이제 5시 반차 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밤중에 간단 말이에요. 밤중에. 고속버스에서는 낮에 가야 좀 들판도 바라보고 산도 바라보고 하면서 좀 그나마 좀 지루하지 않는데 밤에 야간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보이는 게 아무도 없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게. 그래서 야간 밤에 늦게 차 타는 것도 불편한데 5시 차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5시 반 차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를 또 달라고 했더니 표 없다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5시 차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오 주여 주일 예배를 드린 대가가 주님 주일을 지킨 대가가 주님 대가가 이렇습니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 주일을 지킨 그 대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겠지. 그리고 5시 30분 차에 올라탔어. 이번에는 아예 맨 뒤로 갔어. 맨 뒤에 가서 맨 뒷좌석 한쪽에 딱 앉아가지고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빨리 좀 이 차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내 머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표 있나요? 하는 거예요. 표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세요 하고는 앉으세요 하고는 일어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차 못 타다가 오늘 정말 차 놓치고 서울 못 가는 것인가. 그래서 쭉 나오다 보니까 중간쯤 가운데 자리가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 앉아가지고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지금 신경 쓸 자리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빨리. 근데 차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안내양이 목포발 서울행 고속버스 출발합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이 터미널까지 양재 고속터미널까지의 시간은 평소에는 6시간인데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한 9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9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더 걸려도 좋으니까 빨리 좀 거기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그냥 이 목포에서 한 30분 정도 지날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한 거야. 제발 이 주인 안 오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뒤만 돌아봤어. 혹시 택시 타고 쫓아가만히 가다가 택시 타고 쫓아오면 난 거기서 내리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목포에서 지나서 30분 된 데가 무안이라는 데가 있어. 무안을 지나고 나니까 택시가 안 보여서 이제는 살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두 아가씨가 앉아있더니 아저씨 그때가 추석이었다고 했죠. 아저씨 이따가고 가자요. 아저씨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옆에 아가씨가 앉아있었어. 이 아가씨 이름이 송송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그날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 안내양이 이야기한 것처럼 9시간 걸렸어. 9시간. 그런데 서울에 도착했다고 해서 내가 아니 9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벌써 서울에 도착을 했나? 우리 송 목사하고 차 안에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오다 보니까 9시간이 9분처럼 너무 빠른 거예요. 아니 뭔 차가 이렇게 빨리 서울에 도착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뭐가 빨리 도착해요? 나는 야곱이 라헬과 연애하니까 7년이 수일처럼 걸렸더라.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세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또 좋은 학과 가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만 되나요?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돼요. 자, 다니엘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공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뺏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자,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년 만에 대학을 들어갔어. 서울서 야간대학을 8년 만에 들어갔어. 이 목사님은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지방에서 저기 목포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으로 있었으니 뭐 대학은 목포에는 야간대학이라고 하는 거 없었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 야, 그런데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8년 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셨어. 그래서 8년 후에 들어갈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선포는 했지만은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정말 나중에 서울에 와가지고 야간대학에 딱 학교 가고 보니까 횟수를 세보니까 8년이었어. 8년. 자, 그럼 8년 후에 목사님이 대학을 늦게 가가지고 인생 속에 손해를 많이 받느냐? 전혀 손해 본 게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 늦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역사하게 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이 가진 돈이 없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대학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길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게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 계산을 잘해야어. 아, 내가 오늘 주일날 학원 가야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오늘 학원 가야 하는데 안 가면 이거 손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잘해야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학원 가는 걸 내려놓을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입을 거야. 인생이 성적순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자, 그래서 목사님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야간대학을 다녔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되죠. 9급부터 시작됩니다. 9급부터 시작돼서 목사님이 이제 5급이 됐습니다. 5급.
근데 목사님하고 경쟁자가 있었어요. 나하고 똑같은 5급이요.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어. 애국 유학까지 다녀왔어. 나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야간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둘이 경쟁이 붙었어.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했어. 여러분, 내 경쟁 상대자는 서울대를 나오고 애국 유학까지 하자고 뒤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고,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었어.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과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했어. 플러스 알파가. 이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성적이 좀 떨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게 되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스펙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분이야, 친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했어.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친해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상 좋은 게 없어.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풀무불을 차단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를 건져주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라도 마른 데를 펼쳐주시고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태양을 기빌론 골짜기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서라도 적들을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해 주셔. 여러분들이 학생 때, 청년 때 기억하고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과 친해져야 했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했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아갔던 바벨론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또 메대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까지, 다니엘은 자기 나라 남유다는 망했어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은 나중에 망하게 되자 메대 나라의 총리가 되고, 메대 나라가 망하게 되자 페르시아 바사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싶다면 나는 가장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친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생각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게 돼. 전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고속버스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지방 시골 한 작은 이 동네에서 말단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했던 한 청년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서울에 가서 야간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또 직장 안에서 때를 따라 승진케 해주시고, 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비결임을 여러분이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걸 일찍 깨닫고 의지적 결단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 목사님 집안은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 자,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월급 받아서 그 월급으로 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또 대학원을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년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제 배우자의 꿈을 저는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배우자가 함께 꿈을 이뤄가면서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렸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송 목사의 꿈이 뭔가를 보니까 우리 송 목사는 기도를 워낙 많이 하는 여자라. 저 사람은 이 목회자, 여성 목회자의 길로 가야 본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고희경 전도사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학교에 접수를 하고 안 가겠다가 우리 송송의 목사를 신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송 목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또 대학원을 보내고 우리 송 목사 대학원을 또 이렇게 또 서포트 해주고 목사가 안수 받을 때 또 서포트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송 목사가 자 하니까 나도 좋고 우리 송 목사도 좋고 여러분들 꿈을 품고 여러분들만 꿈을 품지 마. 앞으로 내가 만날 내 배우자에게 내 배우자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청소년 이 꿈을 꿔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목사님은 하나님 저는 평생 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오히려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는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가 내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 집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30살 되던 때 우리 부모님 아파트를 사드렸어. 현대 아파트를. 나무 집 세대로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아파트를 사드렸어.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부모들 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 배들 고플 텐데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또 제2 엎드림 성령 축제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이 받은 큰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함으로 받은 은혜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일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